하나님의 은혜가 늘 주 안에서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분이 미국에 유학을 가서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서 교수직에 초청을 받고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권사님이셨대요. 어머니가 딸에게 교회 나가자. 이제 한국에 왔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함께 하나님을 예비하자. 그래서 이 딸이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갔답니다. 3개월을 나가고 나서 이 딸이 어머니에게 그런 예수 믿지 마라.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제 교수가 돼서 한국에 대학에 출강을 하게 되니까 교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은밀하게 입시 청탁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런데 또 가만히 보니까 정말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랑보다는 서로 비방하고 뒷담화를 하고 정말 사랑의 모습은 거의 잘 눈치를 챌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만에 결정을 내리기를 난 나간다. 엄마도 나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 딸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나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만 보고 믿었는데 너는 석 달 다니면서 겨우 보는 게 사람만 봤구나. 여러분, 이 딸이 그 엄마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 갈 때마다 사람을 보려고 하지 않고 주님만 보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설교가 귀에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희한하게도 사람들의 허물과 단점이 잘 보이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정말 신실한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고 아주 한적한 산속에 집을 얻어서 거기서 기거를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사모님도 먼저 소천하시니까 혼자 사시면서 치매가 온 거예요. 그래도 많은 성도들이 이름만 되면은 다 아는 목사님이어서 많은 분들이 그분을 보고 싶어서 찾아오고 방문을 하고 그랬는데 치매가 드니까 자꾸 이상한 행동들을 하셔서 이제 좀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친근하게 가까이 막 다가가는 분들이 있는데 어느 날 한 분이 그렇게 물었대요. 목사님, 그래도 예수님은 안 잊으셨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딱 쳐다보더니 예수가 뭐고 그러더래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아무리 치매가 걸렸어도 그렇지 예수가 뭐냐고 물으시면 어떻게 상처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그 목사님 소천한 다음에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돼서 혹시 그분이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닐까. 목사님으로 평생을 그렇게 큰 교회를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고도 그렇게 마지막에 예수가 뭐야 라고 물으셨다면 혹시 그분이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닐까라고 하는 이 부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그런 것 보고 시험 들지 마세요.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죽기까지 예수 이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더 귀한 일입니다. 그런 믿음과 영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영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평생 동안 잊지 말아야 될 이름이 뭐냐, 평생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잊어서는 안 되는 이름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여러분 마음판에 기록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부르심과 연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가 참 안 좋은 때 태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모습을 본 이 바로가 명령을 내립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라. 산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산파들이 그 바로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다른 핑계를 대요. 그러니까 바로가 더 아주 잔악한 그런 법안을 제시합니다. 남자들은 이유 없이 갖다 나일강에다 버려라. 그리고 여자들은 그냥 살려둬라. 그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 부모들이 3개월 동안 집에서 키웠어요. 3개월이 지나니까 아이가 울음소리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더 이상은 감출 수가 없어서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마침 그 타이밍에 바로의 딸이 그곳에 나왔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를 보게 되고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입적을 시킵니다. 그렇게 돼서 모세는 40년을 파라오의 밑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종살이를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이 싸움이 붙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릴 적에 자기를 양육한 유모가 사실 생모였어요. 그 생모를 통해서 자신이 히브리인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색을 못했지만은 그 싸움터에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한 대 쳤는데 얼마나 셌는지 한 방에 그 애굽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돼요. 그리고 이것이 발각이 돼서 미디안 광야로 피신 생활을 시작합니다. 거기서 40년을 살아요. 양치기를 하면서 40년을 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세요.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깜짝 놀라요. 사실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에 금방 불이 꺼질 줄 알았어요. 왜? 오랜 광야 경험을 통해서 그런 떨기나무가 불이 붙을 때가 있는데 가끔은 불이 붙었어도 금방 그 불꽃이 사라지는 것을 수없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방 그 불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 불이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모세가 이상하게 봤어요. 그래서 불가로 가까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그 불 속에서 모세를 부르세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부름받은 말씀과 이어서 쓰여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들의 근심을 안다. 내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낼 거니 너는 가서 그들을 인도해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그들을 끌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부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런 반응에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거다. 그리고 네가 끄집어내오는 네가 인도해내오는 그 백성들이 바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내가 갔을 때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보내서 왔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도리어 내게 그 이름이 뭐냐 어떤 하나님이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그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그들에게 이야기해라.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 영원히 너희가 대대로 기억해야 될 이름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실 이 본문은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 대화에서 반복적으로 쓰여지는 단어가 있어요. 말하다라는,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7절에서 한번 나오고 11절에서도 나오고 14절에서도 나와요. 또 몇 번 더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7절과 11절과 14절에서 드러나는 말하다라고 하는 이 경계를 통해서 본문을 나누면 세 단락으로 나누어지고 거기서 아주 핵심적인 주제들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오늘 우리는 첫째 단락 7절에서 10절까지 그리고 11절에서 13절까지 14, 15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덩어리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평생 잊어서는 안 되는 이름이 하나님이어야 하는가? 아니, 평생이 아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에 잊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가?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첫 번째 단락 7절에서 10절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주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주제를 드러내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 보고, 그 다음에 듣고, 알고. 7절에 보면은 고통을 보고, 그 다음에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힘든 과정 속에서 부르짖었고 그 학대 속에서 근심이 많았고 너무 상처가 깊었고 힘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그리고 들었고 그리고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이 첫 번째 단락 속에서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 그 택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세요. 그 고통을 이분께서는 아세요. 그 신음소리를 듣고 계세요. 그리고 아주 신실하게 그 백성에게 반응해 오세요. 하나님이 반응해 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백성들의 그 아픔을 보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 고민을 알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반응해 오시는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달콤한 인생에서 마지막에 주인공인 이병헌이 그런 독백을 합니다. 어느 깊은 가을밤 잠에서 깨어난 제자가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은 물 본 스승이 기이 여겨 제자에게 물었다.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슬픈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 슬피 우느냐? 제자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 꿈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 무서운 꿈을 꾸었니? 슬픈 꿈을 꾸었니? 아니에요. 너무 아름다운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왜 울어? 그 꿈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요. 그 주제가 그런, 영화 주제가 그런 핵심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꿈을 이루어, 꿈은 이루어진다고 말을 해요. 꿈을 가져라.
꿈을 가지면 꿈은 이루어진다. 자꾸 꿈을 생각하면 그 꿈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이루어지지 않는 꿈은 참 많습니다. 이룰 수 없는 꿈도 참 많아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룰 수 없는 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그 마음의 근심을 아시고 여러분에게 반응해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망적 상황 속에서 찾아진다고 말합니다. 절망적 상황 속에서 희망을 찾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한나를 보세요. 슬픈 여인이었어요. 억울함도 많았어요. 정말로 복잡한 인생이었어요. 괴로움이 참 컸어요. 그래서 정말 그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기가 어려운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울어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인이라고, 나는 마음이 너무 괴로운 인생이라고, 너무 억울하다라고 그렇게 눈물로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그 여인의 그 눈물을 보셨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같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통보를 받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앉았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왕이 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왕의 눈물을 보시고 그를 희망으로 이끄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절망적 환경 속에서 어쩌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슬픔 속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고통을 내가 들었다. 너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너의 근심을 내가 안다. 너의 괴롭힘과 확대를 내가 다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아픔에, 그들의 상처에, 그들의 부르짖음에 반응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잊지 말아야 될 이유, 대대로 그 이름을 잊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요. 여러분 부르짖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짜크라는 말이에요. 짜크. 우리가 참새가 죽을 때 뭐 한다 그러죠? 짹한다. 그 짹을 잔인하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한번 시작. 짹. 짹이요 잔인하게 표현되면 짹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 말로 짜크가 그 잔인함 속에서 마지막에 소리를 치고 울부짖는 그러한 부르짖음이에요. 저는 히브리어 속에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우리 정서하고 굉장히 밀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참새가 죽을 때 짹 소리 내는 건요, 어떻게 한번 해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절망적인 거예요. 희망이 너무 없는데, 아무런 곳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가 없는데 마지막 소리라도 한번 짓고 죽겠다라고 하는 게 참새가 죽을 때 짹하는 소리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짜크는 바로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서 너무 연약하고 힘이 없고 노예로서 정말 어떻게 반응할 수도 없어서 누구에게도 그런 것에 대해서 요구할 수도 없어서 마지막에 소리를 지르는데 바로 그 부르짖음이 짜크예요. 하나님이 그 짜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상하이에서 우한폐렴,
아파트 단지에서 팍 소리를 지는 거예요. 도시를 봉쇄하고 나니까 그들이 힘은 없고 소리를 치는데 어쩌면 그런 모습이 자크의 또 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서 연약한 자들이 대항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마지막 절규를 하는데 그 절규가 자크예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크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을 향하여만이 부를 수 있는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내시겠다고 모세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들은 이 자크를 잃어버렸어요.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께 정말로 부르짖는 자크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목회자들에게서도 이 자크가 보이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크의 모습을 상실하고 사는 걸까요? 여러분, 아직도 또 다른 무언가를 붙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 다른 어떤 것을, 또 다른 기댈 만한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자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단절되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상태가 되면 그 속에서 터져나오는 말은 주야 하는 부르짖음이에요. 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부르짖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부르짖음을 들으세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이게 뭐죠? 따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서 오직 하늘만이 내게 희망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주야 라고 부르짖는 이 자크가 오늘 우리에게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너희가 정말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내게 부르짖어봐,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야. 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총의 경험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은 11절에서 13절이에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이 그 부르짖음에 반응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또 하나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주제가 11절에서 13절에서 읽혀져요. 여러분, 11절에서 13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12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려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기서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모세를 하나님 보내시려고 하는데 모세가 반항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기에 그들에게로 가며 내가 누구기에 그들을 인도하여 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증거를 줄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그들이 끄집어내서 그들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증거래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통해서 그 그의 백성을 끄집어내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이끌어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구원해낼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증거로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거고 그 백성들이 반드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요, 증거라는 말이 아주 독특한 용어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성경에서 한 80번 정도 나오는 말이에요. 오트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트라는, 이 증거라는 말이 쓰여질 때에 굉장히 다양하게 드러나는데 대체적으로는 기적, 때로는 표적으로 나타나요. 출애굽 당시에 일어났던 기적들은 거의 다 이 오트라는 단어로
쓰여져요. 여러분, 노아홍수 이후에 무지개가 나타납니다. 이 무지개의 상징성을 오트라고 말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에 아하스의 일영표가 뒤로 물러갑니다. 이 사건도 오트예요. 기적이에요. 할례를 말할 때도 오트라는 말을 써요.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을 말해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표적을 말할 때에 이 증거라는 오트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증거야, 기적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 내용의 구체성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반드시. 그리고 그 백성이 여기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그 이름을 대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런 영성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분명하게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고 귀하게 자식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게 예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다른 것을 앞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은 돈이 유산으로 기억되기를 바라고 권력이나 명예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를 원하고 인기가 이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우리에게 허락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 무상입니다. 여러분, 돈은 돌고 돌아서 돈이에요. 여러분, 인기를 잡는다는 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다르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자꾸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의 모습인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아니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음 세대로 이어줘야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그가 구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 구원하심이 나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가야 돼요.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이 결코 잊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문 속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에서 끊임없이 잊혀지지 아니하는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이 분명하게 고백되고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안타까운 것은 다음 세대가 걱정이에요.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잖아요. 참 세상 자체가 젊은이들이 잘 보이지 않는 그 인구절벽이라는 말을 하는데 교회도 그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심각하냐면 목사들 중에 젊은 목사가 없어요. 목회자 모임에 가면은 다 나이 든 목사들만 앉아 있어요. 아주 새파랗고 생기 넘치는 젊은이들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만큼 목회자가 되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요즘에 가나안 성도가 많다 그러잖아요. 가나안 성도 아시죠? 안 나가.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요. 언젠가는 나갔었는데 지금은 안 나가.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런저런 것 때문에 신앙의 줄을 놓쳤어요. 그래서 안 나가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늘 그래 나도 예수 믿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많아요. 어떤 분은 과거에 장로로 교회를 섬겼던 분인데 지금 안 나간대요. 어떤 분은 내가 권사했는데 안 나간대요. 난 집사했는데 안 나간대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예수 앞에 서 있지를 않아요. 심지어는 목회자 자녀들까지도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 이런 현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영적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돼요. 내가 잊지 말아야 될 이름 예수, 그 이름 하나님, 이것이 다음 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데 어쩌면 지옥은 죽은 다음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죽은 다음에 이루어진다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취보다는 지금 현실 속에서 내게 손에 쥐어지는 이 현금의 환희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옥에 대한 고통보다도 현실에 다가오는 삶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이 희열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에 대한 열정이 다 사라졌는지도 몰라요. 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인생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 놀라운 영에 속한 믿음의 백성답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이름 예수가 잊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좀 삶의 틀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해요. 여러분, 한번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사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크게 두 종류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를 더 잘 믿기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가. 이 질문 두 가지를 한번 스스로에게 던졌으면 좋겠어요. 좀 냉철해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가는가. 정말로 예수를 더 잘 믿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인생을 사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는 까닭에 내가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예수가 필요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여러분, 아이가 엄마 뱃속에 착상을 하고 성장합니다. 10달 동안. 이 아이의 마지막 할 일은 뭐죠? 임신기간이 지나면 엄마에게서 떠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여 출생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성공은 의미가 없어요. 엄마의 모태 속에서의 성공은 모든 것이 하나로 초점이 모아져요. 출생이라고 하는. 만약에 출생이 안 된다면 이 안에서 성공은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성공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자리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 땅에 아무리 성공과 아무리 정말 대박나는 인생도 그것은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게 헛사가 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게 성경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도 잘 믿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뭔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 드러날 거예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를 갈며 슬피 온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더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더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을 놓치고 산 사람은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넘겨주고 갈 수 있는 이런 믿음, 내 평생 사는 동안에도 그 이름 결코 잊을 수 없는 이름으로 항상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사는 이런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과 연결된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증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비한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하게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갖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본질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처럼 귀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반드시 함께한다고 믿는 믿음보다 귀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게 없어서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섭리하세요. 지금도 여러분과 동행하세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이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승리의 삶을 만들어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이름 잊지 않는 대대의 유산으로 남겨주는 이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것은 14, 15절이에요. 14, 15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돼요. 모세가 그렇게 물어요. 내가 그들에게 가서 누가 보냈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스스로 있다.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의 원어적 표현은요,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요.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이것은 사실은 이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라고 하는 이 짧은 한 문장이 이것과 관련된 자료들이 너무 방대해요. 어마어마한 논문들이 이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라고 하는 이 짧은 문장을 통해서 쓰여졌어요. 사실 그래서요, 이 의미는 거의 못 읽어낸다고 보는 거예요. 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지금 나는 스스로 있느니라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그냥 어쩌면 번역가들이 그냥 그렇게 쓰는 게 그냥 맞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썼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병이 났을 때 약이 너무 많으면 어우 야 그거 병 낫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약이 많다는 얘기는 그 병 못 고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고치는 약은요, 고치는 병은 약이 한두 개밖에 없어요. 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것 먹으면 낫거든요. 어떤 병이 걸렸어요. 근데 약이 많아요? 그럼 이 사람 죽는다고 보면 돼요. 아 누구는 뭐 먹고 나왔대더라, 누구는 그거 먹고 나왔대더라, 누구는 요거 먹고 나왔대더라, 누구는 어떻게 때문에 나왔대더라. 이게 막 수도 없이 많으면 그 병은 죽는다 이렇게 보면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도 논문이 너무 많아서 그 방대한 양이 상상이 초월할 만큼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 뜻을 지금 여전히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예흐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비동사예요. 그러니까 1인칭 공통 단수형이에요. 내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있다. 그러니까 영어로 본다면 내가 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영어에서 비동사는 존재와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고 내가 이다. 이렇게 직역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번역을 했는데 참 번역을 잘했어요. 내가 스스로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있다 속에는 그냥 존재와 상태만 있는 게 아니라 있다 속에는 동력이 있어요. 있는 거예요. 존재만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고 또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있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런데 거기에 동력이 역동성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는 나는 지금도 과거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살아있는 역동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과거에도 오늘도 영원토록 살아서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면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있는 역동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뜨겁게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세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화관을 가지고 찾아와 가지고 야 제우스가 허메가 지금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면서 막 그를 숭배하려고 할 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입도노스 막 찢어내고 외치기를 이렇게 외쳤어요.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막 신이 나고 막 소리를 칠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우리도 다 당신들처럼 성정이 같은 인간이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내가 그러는 거야. 우리가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이 여호와의 아슈에로 여호와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정체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12절에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기에서 이 본문은 키 예흐의 임마크라는 말이에요. 임마크라는 말은 임마누엘에서 위드예요. 이게 임마크,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키 예흐에라는 말을 써요.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구절체가 바로 14절로 오면은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즉 예흐의 아쉐르 예흐에라는 말로 변환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둘은 서로 아주 밀접하게 상하는 그러한 구절체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느니라 라고 말할 때 그 의미 속에는 바로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거기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말 속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통받는 이스라엘 내 백성에게도 함께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전히 여기 계세요. 내가 있는 거기에 역동성을 가지고 계세요.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있어요.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이름 속에서 읽혀지는 중요한 하나님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그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에 나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살기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붙들고 다음 세대에도 그 이름을 잊지 말도록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영성과 믿음이 살아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십니다. 광야로 끌고 나가셨어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물도 없어요. 여러분, 그들은 먹을 것이 없었어요. 물도 없고 정말로 힘든 광야의 여정을 걸어갈 때 그들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왜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들에게 물이 있었어요. 하나님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이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끄세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만 하면은 우리가 광야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결코 가라거나 우리의 인생이 메마르지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하게 인생을 풍요로 살 수가 있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가능하고 승리의 삶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안목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 거기에 있는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정말 나의 삶 속의 고통과 나의 부르짖음 짝크에 반응하시는 하나님,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이름 붙들고 평생 그 이름 잊지 말고, 그 예수의 이름 잊지 말고, 그 하나님 이름 잊지 말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도 이 말씀을 유산으로, 이 이름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진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이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쫙 부르짖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안에 예배하며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도 영원히 대대로 잊지 말아야 될 그 이름을 붙들고 믿음의 순리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